좋은 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쟁 속에서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다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데 오늘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인생에 싸움이 연속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있고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생겨지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생존 자체가 바로 경쟁이고 싸움이다. 내가 살아있는 게 경쟁이고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서 싸움은 경쟁을 해야 되고 별별 문제들 이것이 별별 문제들은 고난, 갈등, 역경, 환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승리했다고 하고 이것을 지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인생이 잘 풀렸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싸움에서 지면 인생을 패배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는데 바로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인데 싸움이라면 어떻게든지 안 싸우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의하게 생각할 줄 몰라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비결을 잘 습득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함에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는 패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어딜 가든 시온에 데려가야 되는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기도할 때 목적이 있어. 기도할 때 어떤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는 부림을 못하는 여인이었어.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에게 사무엘을 하나님이 낳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것이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가운데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면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시 이 말은 세상 만사, 인생 만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성경 여기만 나온 것이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 그는 왕 중에 하며 세상에 제일 잘 나가던 왕인데 그런 그가 입에서 의의 고백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없는 그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호가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주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주님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문제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목적이시 기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발생했는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을 찾아서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다가 최선을, 그래서 말씀을 왜 듣냐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셔.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잊게 되면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다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면 더욱 최선을 다하면 더 안 돼. 오늘 내가 무엇인가 더 사랑해보고 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꼬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이 제 아무리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최선을 다하라고 해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사람.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세 가지 생각이 저와 여러분께 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험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험한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무서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무서워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 대수롭게 저와 여러분, 내가 문제는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 깊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절대 신앙을 가질 때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절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복음전도사 코리덴 여사가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게 아픔이 있어. 감옥에 가. 제2차 대전 당시 독일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다 많은 사람을 만나. 거기서 나는 고통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럴 때 그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전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그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먼저 내가 만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놈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능력이 없어. 내가 어떤 방법을, 어떤 문제를 내가 기도로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능력 있는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가 무엇 때문에 나냐면 새는 날개가 있어서 나.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이 작은 돛 하나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이 항해를 해요. 응? 영혼이 항해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응? 적은 것 같지만 다 날개가 있어야지 달고 돛이 있어야 되고 저의 인생길을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돛과 날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기분이 좋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안 돼도 기분이 좋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도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왜 그러냐면 나는 구할 자격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마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중보자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면 내가 한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면 내가 한 것이고 기도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자꾸만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그분이 오늘 이루시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는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은밀한 줄 생각도 못한 일도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의 힘을 알았던 신앙인들이 모두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 출애굽 17장 8절 16절에 보면 출애굽 강화를 통과할 때 모세가 손을 내밀면 또 옆에서 중보할 때 옆에서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면 들고 있어 싸움이.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 손을 받치고 있는 거야.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시고 싶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못할 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지 못할 때 옆에서 기도하는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사건을 옆에서 보니까 아론과 홀이 그 사건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어야지 내가 중보 기도의 이력을 하나님이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치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 그 사람 지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늘 꼭 생겨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떨 때는 내 은혜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를 만나면 일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거기서 조금 더 기도하면 반드시 승부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는 기도대장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 기도대장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기도대장은 누가 뭐래도 다니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문제를 만날 때 기도했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 왕이 근심했어. 그랬더니 다니엘이 얘기하는 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해. 근데 그대로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했던 다니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죽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한테 짓밟히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굽는 자가 생겨져.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아도 저렇게 죽어지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구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 일이 밟히고 전리 밟히고 물질에 밟히고 건강에 밟히고 사람에게 밟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저런 와중에서도 저렇게 저런 것을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오는데 그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새 친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대표적인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오늘 옆에서 함께했던 그 친구라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유명했지만 아론과 홀이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어느 날 이렇게 아름다운 꿀을 나타내시고 다니엘 새 친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무슨 계략이 있어. 무슨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계략을 있을 때 오늘 다니엘은 자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엄습해. 그럴 때 그 마귀의 계계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마귀의 계계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은 기도였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사람은 무릎 꿇는데 가능한 사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안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먼저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꼭 기뻐해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종군당의 그 회장은 남대문에 콩나물을 파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다라이라고 그러죠. 다라이가 콩나물을.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데 절대로 무엇인가 넉넉함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사했더니 그 자녀가 축복을 받아서 회사를 차릴 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종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종소리를 해서 그 종군당이라는 종자를 앞에다 세워서 종군당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참음이 있는,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원이 들어올 때 자기 어머니 얘기하고 이 종이 만들어진 이런 것을 꼭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만나면 오늘 이런 얘기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었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6대1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가보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인생길에서 그런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인생길에 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마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을 천사를 보내주고 이럴 때는 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지금 만나는 길에 지금 뭐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내가 기쁘지만 정말 인생길에서 만났던 그 사람 때문에 삐뚤은 길을 갈 때 내가 절대로 그 사람들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님 기억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삐뚤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딱 떠올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몸도 가슬리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내가 이 길을 만날 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가 있어. 내가 건강도 있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가 요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봐. 근데 이제 무엇인가 요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아직 인력도 남아있고 내가 경험도 있고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멘탈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 의지할 수 없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럴 때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살아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뭐가 안 풀릴 때 재수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도하라는구나,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입만 뻐끗뻐끗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아침에 만나면 일어나기 싫어. 가봤자 할 일이 없어. 나가봤자 도울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나가는 거야. 응? 그리고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생기는 거야. 응?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려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상치 않은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무슨 일을 만나면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하고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그 상황에 지금 이럴 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최고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응? 이런 궁이 저런 궁이 아니고 이제 내 힘을 다 해보고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 잃어버려도 이 마음만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 축복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본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다리스가 그런 시절을 만나. 그런데 총리가 3명이나 바뀌어.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이 총리가 바뀌어도 내 자리가 변하지가 않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나쁜 놈을 만나든 좋은 놈을 만나든 끼르는 놈을 만나든 변화가 없는 그네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받으면 이런 문제에 휩싸리고 저런 문제를 받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다니엘이 받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할 문제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런 것을 견디니까 그것을 다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그 문제들이 도리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사순절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감동을 해요. 왕이 감동을 해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 속에 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꼭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군 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성군 천사를 통해서 오늘 다니엘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꼭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면 부전승이라는 거예요. 절대 실패가 없다라고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이라고 생각될 때 이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때가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집을 내가 나서기 전에 될 건가 안 될 건가 소망을 가지고 집을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위안 나갈까 소망을 가지고 깊은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받을 은총이네. 오늘도 가는 길에 하나님 천군 천사 도와주시고 하나님 돕는 배필을 이렇게 나에게 붙여달라고 이것이 받을 은총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나에게 선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험한 길을 가지고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져가면 안 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걸 빛으로 인도해 주셔. 나쁜 마음 절대로 갖게 해주시, 절망하는 마음 안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집을 나서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삼아가시고 안식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 깜깜할 때 꼭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무릎 꿇는 성도는 무적이다. 사실 술편전 목사님이 하신 말이야.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앞에 문제를 끌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문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꼭 가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